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포토존과 풍선 장식과, 전 이제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선 장식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정말 아름답고 인생 너컷을 또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또 아이스크림과 저희 부서에서는 또 간식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요년부에서 준비해 주셔서 유치부와 함께 또 풍성히 또 나눠 먹는 그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아이들 한 명 한 명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진 막 뽑아서 막 보여주고 저는 미처 찍지를 못했어요. 좀 이따 저희 남편이 오면 함께 찍어볼까. 5시까지라고 제가 이제 아까 확인했습니다. 찍을 수 있을까 봐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인생에 너컷을 한번 찍어보리라 이러면서 너무 이제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품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유튜브에서 오은영 박사 하면 생각나는 그 있죠 프로? 금쪽이 다 아시죠? 그것을 잠깐 지나가다가 한번 봤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거기에 ADHD를 앓고 있는 2학년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2학년 아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 또 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한마디로 문제야 말썽장애가 나오더라고요. 오은영 박사가 그 아이를 대면해서 처음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즘 학교 생활 어때? 묻더라고요. 그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아. 박사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보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애들이 안 놀아줘요.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진짜 눈빛도 흐리고 선생님하고도 눈을 안 마주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놀아달라고 해보지 그랬어? 이렇게 박사님 물어봐요. 아이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해봤어요. 짧죠? 해봤대. 그리고 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안 논대요. 이러더라고요. 괜찮아. 오은영 박사가 이러더라고.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 다음부터는 알았어. 그럼 다음에 놀아줘. 하고 쿨하게 그렇게 대답해.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 배웠어요. 그렇게 나도 가르쳐줘야겠다. 누가 나한테 애들 중에 상담한다면 나도 그렇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한 아이 가치라는 것은 우리는요, 한 아이 어떤 애를 바라볼 때 진짜 문제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말썽장애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왜냐? 무엇이 그 아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성적인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왠지 교회에서도 그냥 좀 우대해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좀 똑똑하고 이런 애들은 뭔가 좀 색다른 얼굴로, 색다른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아이의 성적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생각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되게 되는 거죠. 잘 되면 여러분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그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아이와 같이 존귀한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거든요. 테텔라 헤스타에 이게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이제 원어인데요.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존귀한 존재고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말썽 피우는 애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손자들, 손주들 다 이렇게 존귀한 자인 거예요. 아이는요. 그 오은영 박사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을 평가하잖아요. 평가해. 그리고 행동을 분석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시를 해주죠.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문제 행동 그 자체를 바라봐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 자체를 영혼을 바라보고 값 주고 산 귀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게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말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돌봐줄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흘러 나오게 하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운다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다른 우리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가치 있는 십자가의 가치로 저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영,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 영이라는 영 좋아합니다.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신대원 교수님으로부터 이 조직신학을 잠깐 들었어요. 성령론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성령론을 들었는데 이 영을 딱 설명하시는데 아직도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년부 할 때도 그 지난교회에서 청년부 할 때도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뜨거운 그때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나고,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려니 그때 그 수업 때 들었던 감동이 또 생각납니다. 영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저는 이 루아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신대원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 루아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루아흐는 뭐냐면 영이죠. 영.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여러분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쉬는 이게 루아흐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바람. 이건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속의 그 능력. 천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루아흐거든요. 야, 이 루아흐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이들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사인 목회자인 저도,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 또 교사 있는데 어른들, 어른 세대들도 아이들이 겉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행동 보고요, 말투 보고요, 문제 보고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그냥 겉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24살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두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했던 아동부를 사역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가면 설교할 대상이야. 그죠? 24살인데 오죽했겠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때는 조금 더 날씬하고 예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니까 그냥 가서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래. 막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재밌잖아요.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했는데 하루는 저희 아동부 부장님이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교회 근처인데 할머니랑 사는데 신방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주 안 나와. 난 안 나오는 줄도 몰랐어. 내 전도사인데요. 몰라.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친한 그 애들만 아는 거지. 그래서 가야 되겠는데요 이러길래 어떻게 전도사가 간다 해? 안 간다 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간다 해야죠. 부장님이 가자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가기 싫은데 나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럼 안 가면 안 되나? 피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네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교회 근처인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더라고. 상황이 안 좋아서 애가 교회를 몇 주 동안 못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쳐다보는 순간 이 마음이, 이 가슴이 한가운데를 뭔가 딱 명치를 딱 뭔가 딱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쿵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이 루아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 바람, 이 하나님의 이 호흡이 제게 딱 멈추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저희 부장님이 또 제가 초보 전도사인데 24살 뭘 알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부장님이 더 잘하실 텐데. 그래서 저보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또 기도해야지. 가지고 또 주섬주섬 또 그 마음이 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샥 나면서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때 사역이 조금씩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걸 느꼈는데 그 처음이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렇게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노하우가 제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저 아이를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또 이렇게 하겠어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나면 아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그들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아까 제가 잠깐 첫 번째 신방을 갔던 우리 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소망이 없더라고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집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면 없던 소망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이 소망은요, 이제 원어로는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인데 이렇게 강하게 막 꼬여진 이 생명의 줄을 티크바라고 합니다. 티크바, 강하게 꼬여준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또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시골 교회에서 잠깐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였는데 교회에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교회에 잠깐 이제 책상 위에 지갑을 놔두면 지갑이 없어지고, 돈을 놔두면 돈이 없어지고, 교회 아이들 주려고 선물을 사서 캐비넷에 놔두면 캐비넷이 뜯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캐비넷 채 뜯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거의 3개월 반복됐어요. 그래서 잡아야 되잖아요. 안 잡으면 그 아이를 도둑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잡고 봤더니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는 남매였어요. 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라느냐? 그 아이들이 갑자기 돈이 없는 아이들인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과자를 사 먹고 막 돈을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뭐 역추적해 봤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훔친 돈이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어떡해요? 제가 또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였으니 신방 가자고 또 하셔가지고 저희 선생님하고 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딱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 집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들어가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제가 처음 당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문전박대를 처음 당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뭐 예수쟁이 뭐 예어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막 하시고 제가 그 앞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계속 욕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올게요. 아이 오면 또 올게요. 왔다 갔다 해주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갔어요. 또 그럼 여기서 질 수 없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안 나왔길래 또 갔어요. 왜요? 그 아이를 고쳐야 되잖아. 제 마음에는 얘 이거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갔죠. 갔더니 아이들은 없고 할머니가 계신데 손빨래를 팍 하고 계신 거예요. 손빨래를 막 해가지고 빨래를 막 앞에 마당에 막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다 손빨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했더니 세탁기가 고장나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 갔나? 아이의 엄마 아빠 없고 할머니가 키우고 계신데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거기에서 알았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아이 둘을 중고등부 애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잖아요. 애들 용돈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런 사고를 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장난 세탁기 때문에 한 가지 힌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고장난 세탁기를 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 마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했더니 우리 집에 냉장고도 안 돼.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갑자기 세탁기 안 되는데 냉장고도 안 된대요. 근데 냉장고에 뭐 음식이 다 썩어서 막 이러길래 또 가서 냉장고를 또 살펴드리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있겠어요? 시골 교회 교육전도사가 뭐가 있겠어요?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요 AS 센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예,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를 받고 AS를 반드시 불러드리겠다고 약속해서 월요일 날 불러드렸어요. 잘했죠? 예, 이렇게 불러드렸고 그때 이 할머니의 마음이 좀 풀어지면서 AS 불러주겠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면서 막 눈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잘하는 상담은 뭡니까?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서, 허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엄청 오래 또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말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만 믿어보십시오 딱 한마디 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참 교육전도사 20대 때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손만 잡아드리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티크바, 소망을 던지는 일인 거예요. 소망을 던지는 일, 인생을 살리는 이 막 꼬여진 이 줄을 탁 던지는 일, 이게 바로 이 티크바,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죠. 자, 그러면요 이 티크바는요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티크바는요 인생을 살리는 줄인데, 작은 사랑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의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유치부도 하는데요, 유치부에도 진짜 예쁘더라고 아이들이. 제가 유년부만 예쁜 줄 알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3살, 4살, 5살. 근데 저는 다 이름을 알 수 없고 이름표를 보면서 막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줄 알잖아요. 비밀인데 말하지 마세요. 제 이름표 보고 다 얘기해요. 이름표는 유치부는 여기 탁 붙여져 있어가지고 딱 보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누구야? 잘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더라고요. 유치부랑 친해질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가서 정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축복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한 자락 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 3번째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늙은이는 뭘 꿉니까?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 이게 원어의 뜻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요 확신, 어떤 확신? 반드시 이루어질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여 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25년 좀 넘었는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 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청년부쯤 되면 안 할 것 같죠. 청년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교회 청년부를 잠깐 섬길 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청년들이 짝짝꿍 몰려서 그런 데 가더라고요. 제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청년들이라고 말씀을 막 전하고 막 뜨겁게 또 상담하고 기도하고 딱 이제 보내놓으면 자기네끼리 그 후에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청년들이라고 쉬울까요?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아이들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꾸는 이 미래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하잖아요. 그죠? 우리 유치부 보면 명확해요. 부모님하고 떨어졌다면 울어제끼는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래에 내려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안 떨어지더라고. 안 떨어져.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부모님을 신뢰하는구나, 부모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딱 같다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저기 아래에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제가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 너 세상에 다른 것 더 많이 의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회개의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세상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속에 더 물질적인 거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내 속에 다른 것 먼저 생각하지 않았나? 하나님만 너 정말 신뢰하니?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 사역자인데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엘피스,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약속, 이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 오후 예배 때, 이 피곤하고 힘든 이 오후에, 졸리잖아요, 그죠?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내가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이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삶,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말썽쟁이고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물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생 마르지 않는 이 소망의 줄 티크바, 이거를 붙드는 이 삶을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책임이 있네요. 두 부서를 섬기고 있으니까 저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이 기도의 씨앗이 될 때,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 신방 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제 결단하십시다. 내 자녀, 내 손주,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한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소망의 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망이, 풍성한 이 소망이,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한 이 소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